사도 바울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도착한 후 로마의 교회에 진정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작은 자가 영원 깊은 곳에서 뜨겁게 감사하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시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주여 주여. 제가 기도하면서 행복한 시간, 새벽 미명에 요 위에 주님의 형상 앞에 서서 얼마나 높고 우아하시고 크신 하나님,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두 지성 위에 당신의 종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노마서 말씀으로 이곳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참종들이 서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들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불같은 생명의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찾아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구별하여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소에 오게 하여 주사. 무릎 꿇어 두 손 들고 경배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아멘입니다.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참깨 들깨 함께 다 불러도 안 들고, 그럼 어떻게 열려? 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누구를 위하여 부를 것인가? 나를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빚이 있길래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질질 끌려가요? 우리 아들이 빚진 것을 아직 못 갚아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분량만큼 갚아야 되는구나.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도망다녀요? 빚져서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다녀요. 그런데 오늘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빚을 졌느냐?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갚으리까? 돈으로 빚진 자는 돈으로 갚아야 되고, 몸으로 빚진 자는 가서 몸으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 그분께 드려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감사가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요즘 말할 수 없는 충돌하는 흥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넘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이 전하기야 전한 거, 저렇게 전하여도 하나님이 전하기야 전할 텐데, 나의 하나님,
산들바람이 불고 쓰라미가 불고 많은 바람이 불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고 먼저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오지 못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뜨거운 열기가 닿게 하여 주시고 종이 가지 못하는 저 제주도에 아버지여 꿈이 있사오니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어 이 놀라운 새바람이 LA의 축복의 땅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0명이 모이어서 허브한 술을 받고 17번을 돌고 새벽 4시에 부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영혼이 당신께 충만하며 감사하며 뜨겁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바울이 로마에 와서 뜨겁게 감사한 것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처럼 찾아온 여러분들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 귀한 자들로 보내주시고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저에게 소원이 나이다. 바울의 소원은 노마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길을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저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과 브라질과 종이 가보지 못했던 세계 동서 사방에도 전파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한 숫자보다 더 영혼이 고쳐지고 건져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가져보지 못한 꿈을 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기대의 열정과 감사가 제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이 닫혀진 단절한 세월 속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사오니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호와야 친히 일하시나이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진 자다. 저도 여러분도 그분께 빚진 자. 병원에 가서 어느 날 병문안을 갔습니다. 메디컬 센터 4층에 입원되어 있는 성도를 방문하러 갔는데 수근수근하고 분위기가 험합니다. 5층인가 있는 환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안 내면 못 나가게 해놓고 치료도 안 해준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만 시켜놓거나 주소지도 옮겨지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리고는
가둬놓고 치료도 안 하고 통증이 온다고 그래도 그들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고 업무과에 가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각박한 배에 그가 5층에서 떨어져 죽어서 그 시체가 가만히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병원비를 물기 전에는 시체를 내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저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의대생들이 그 시체를 사가서 그것을 내하고 또 뼈를 뼈대로 눈은 눈대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인생이 얼마나 강팍하고 그렇습니까?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아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받은 자 어느 누가 은혜를 아니 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고 일심으로 이 사역지에서 30년이 넘도록 충성된 교인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월이 흘리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만 가장 십자가 아래 복된 기한전에서 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써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씩 말씀이 좀 부족하지만 깨달아지는 그 가운데 항상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을 하셔서 귀히 쓰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정말 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늘 시간이 지나면 뒤돌아보면 가장 복된 그곳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택을 던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허락한 시간 나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택이 이 할렐루야 오직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작은 미랄로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참 직장 생활하다가 항상 이렇게 앉아서 근무하다가 일었으면 다리가 이렇게 당기고 그랬어요. 그런 세월이 한 3, 4년 흘러가지고 92년도에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일어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그래도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건강한 편이었고 또 그 당시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과 나와 인생은 너무나 이렇게 한 매치였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의 꿈은 소박하게 그냥 크게 성공한 것보다도 크게 광을 쥐어서 술을 좀 좋아하는 거 쟁여놓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술 취해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꼭 기도를 하셔요. 저녁 시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0시 기도 시간이에요. 10시 기도 시간. 모든 애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 제 방하고 어머니 부모님이 사신 방하고 약간 떨어졌는데도 아주 그냥 새벽에 들리고 너무나 그 당시에 이제 은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너무나 그 기도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잠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맨정신으로 또 들어오면 밋밋해요. 사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쓰러지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어서 그래요. 야, 이제 가자. 이제 교회도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멘 그러고 가자고. 근데 이제 강주 그 기도원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못 가게 하는데 낮에 몰래 빠져나가서 가요. 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항상 그 간증하는 그 공통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인도하시면 무슨 암 이렇게 성령 수술하시는데 물론 대단하죠. 근데 다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허리 아픈 사람만 이 성령 수술 받은 것만 아주 눈이 뚫어지게 봐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언제 저 당산에 서서 저렇게 하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쓸만한 그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주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는 낮에 병원에 몰래 빠져나가고 시간이 안 맞고 그렇게 있다가 이 기도를 어머니가 이렇게 팍 인도하시더라고요. 막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릎 꿇고 너무나 폭폭하고 이미 허리가 굳어갖고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무릎 꿇고 가슴이 이 다리에 닿으면 정상적이죠. 안 돼.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복귀를 못 하는 건데요. 그 어머니가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폭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소에도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정상적.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부드럽게 가슴이 이렇게 무릎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는데 기도 시간 끝날 때까지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나 허리를 만져가면서도 자, 희한하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딱 끝나니까 눈을 뜨고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딱 굳어갖고. 근데 그때부터 나의 마음이 참 부족한 마음이 여기는 뭔가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왔고 아마 그 당시 또 얼마 있다가 여리고가 돌아서 마지막 여리고에 그 당시 제 서울은 이제 그렇겠죠. 건강 없고 또 직장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직장도 집과 우리 강주 기도원과 그 중간에 딱 그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도 주시고 하나님이요 회복을 해주시면 항상 업그레이드해요. 직장도 직분도 올려주시고 무엇이든 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재밌고 감사하게 다녔어요. 무엇보다도 주신 그 차로 이제 그 끝나면 그쪽 방향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 생활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들 태우고 잠깐 가는 그 시간이 더 재밌어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 자신이 이제 의지력도 없고 어찌 보면은 다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안수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직장을 사표를 쓰고 제 나름대로 더 좀 근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주신 그 차로 이렇게 다니는데 이왕 성도님들의 그 모시고 다니는 일이 기쁨 같으면 차라리 봉고차를 사자. 그래서 이제 12인승 봉고차를 사가지고 금방 차버려요. 그 봉고차가 나는 그거 모르는데도 금방 사람들이 차가지고 그 가는 날마다 할래lu야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는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면서 했는데 그 시점이 아마 강주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아마 집회 그렇게 하신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그래도 마음 한쪽이 그렇게 큰 어떤 기쁨이 없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강대상에서 강주가 새로운 성전을 지킨다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나오신 상태고 가보면 포크랜드로 해서 뒤에 이제 그 물탱크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참 가보면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하는 것 없는데 갔을 때마다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람이 한 번 살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 기회에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적으로 내 나이를 생각해요. 30이 넘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데 내가 군대를 한 번 더 간다 생각하자. 군대를 한 번 더 가서 간다 생각하고 그 일에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뭔 일 하겠어요. 그냥 써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내면서 그 수고하며 이 사명자들, 봉사자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없어요. 그 순수한 면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원장 목사님에 대한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때 생각할 때 그 은혜였습니다.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 부족한 인간의 생각으로 이분의 삶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사신 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제 생각으로는 절대 이 생각만큼 멈춘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1년 가까이 성전이 다 완공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갈등 이르면서 그 인생이 살면서 한순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내 평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면 주의 전에 있으면 그게 더 이렇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내 그 생각을 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기를 또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 입술로 첫 번째 일천사 이제 사찰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어머니도 몸도 많이 아프고 근데 부족한 믿음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낫고 더 오래 사시겠지. 근데 얼마 있다 그냥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천사에 갔는데 대낮인데도 마음을 잘 못 잡으니까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간증 항상 하신 분들 중에 공통점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께서 공부할 때 그 꿈속에서 이렇게 하얀 그렇게 드레스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서 그 잠에서 깬 거예요. 자리에 일어나지만 않고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땅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5년간 이렇게 내가 이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감도가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리 가라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지금까지 한 15번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서 제가 포천에 어머니 그 차를 운전하는 잠깐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참 제가 다시 한번 이 할렐루야에 써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목자와 함께 그 1호차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저는 부족해서 오래 못했어요. 한 6개월을 나가 잘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심 보니까 너무나 제 자신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로 또 있다가 제주도에서 그때 바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또 다시 제주도를 내려가라 하셔서 그 당시 이제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그 과정이 너무나 그냥 감사해가지고 제주도는 좀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라 하시더니 가야지. 근데 다른 데 가놨으면 좋겠다. 다른 언능 들으면 불평도 아닌 불평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무실에서 지금 그 수영장에 그 뒤에 있는 행복의 집까지 이렇게 걸어갈 때 내 마음이었어요. 나 건강했는데요. 이 삐골이 꼬리뼈라 그러죠. 거기가 바늘로 꼭 주신 것처럼 걸어가면서 점점 통증이 막 2층에 방에 딱 올라가니까요. 열이 나고 뼈가 부러지면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갖고요. 미동도 못해요. 안도 못 오고 수도 못 오고 딱 엎어져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짐 싸고 다음날 이제 제주도 간다고 하는데요. 꼼짝도 못해서 꼼짝도 못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제가 간증했던 내 머리로 생각할 그런 부분이 아닌 신분이다.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그 당시에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침범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훼손한다 할까요? 그러면 재앙이 와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 그냥 크게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공항에 연락해서 비행기표를 이렇게 보니까 만세가 없어요. 그냥 올려놓고 대기 명단으로 올려놓고 근데 도저히 못 견디니까 없는 줄도 알면서 나갔어요. 그냥 가자. 일단 가자. 그다음 이 도로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지금같이 안 해가지고요. 거의 1시간 반은 가야 돼요. 공항을.
그 안에서 안도 못 오고 뭐 수도 못 오고 봉고차니까 이렇게 웅죽죽죽 앉아갖고 근데 온몸에 땀은 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도착해갖고 공항에 그 문 열고요 발을 딱 디뎠는데요 안개처럼 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저 몸만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부족하니까 그런 이제 은혜를 거기서 더 입었어요. 그리고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제일로 감사한 게 중국을 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멘 하면서 아유 막 망망해지더라고요. 너무나 모르는 세계이고 그래서 근데 말씀이니까 가야죠. 근데 갔어요. 갔더니 하여간 칠흑 같아요. 저녁에 불빛 하나도 없어요. 딸랑 그 건물만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문제는 제가 참 부족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정말 크게 깨닫는 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그 건물이 그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생명을 더 어찌 보면 연장하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드려진 그 물질의 그 신앙적인 그런 개념이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모아서 참 목자시기에 이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지만 보이는 현상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는 그 목자의 그 희생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기관을 막 다닐 때는 기관마다 정말 귀한 그 뭐랄까 이사장님이라든가 목사님 기관장들 계시니까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도 그렇게 했는데 중국에는 이제 어쨌든가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막 직접 들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엄청난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금방 갔더군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인계 할 때 40여 명을 사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거의 90명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구조조정해갖고 한 20몇 명까지 이렇게 내려서 이 공장을 돌리려고 그 과정을 해보니까 없어요. 금방 그래서 사무장님께서 야 너 저 1억 보내준 거 어디다 썼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좀 오셔서 좀 보세요. 근데 그 말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내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참요 묘수라는 그 표현이 맞아요. 중국 생활은 묘수. 내가 할 수 없는 거 부족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손길도 보내주시고요. 순간순간 그걸 또 지혜로 이렇게 헤쳐나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나는 그 분야에 아무것도 몰라요. 빵에 그냥 빵 삽먹기를 즐거워했지 만든 것도 몰라. 그런데 그 공장을 가져가는데 사람을 줄이더라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떨어진 그곳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왔어요. 젊은 사람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잘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런 지식적인 걸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맙더라고. 그 타국에서 어찌 보면 이익도 안 된 그러잖아요.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한 3번인가를 왕래해주면서 저한테 좀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이 23년까지 따져져서 처음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것으로 접어드는데 어머니가 한날 전화가 왔어요. 야, 저 사명자 애들 그 유학 보낼 테니까 좀 잘 가서 해라. 그러면서 말미에 너 이제 조금 고생 좀 하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얘들을 거두는데 무슨 고생이 될까? 그것이요, 세상적인 거잖아. 무슨 고생이에요, 얘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내 생각에 그냥 식은 죽 먹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얘들이 도착해갖고 사는데 그거 식은 죽이 아니에요. 그게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들을 교육시킬 때 뭐 스파르타 시대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얘들이 타국에 와서 생각해보세요. 그 물질을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된 그 귀한 물질로 교육을 받고 목자의 사랑을 은택을 입고 얘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목적이 뭐겠냐고요. 이게 오직 이 할렐루야 향하신 장차 일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쓰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얘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내 말만 잘 듣고 배속도 그냥 내 기분만 하고 그래갖고는 교육이 안 돼요. 얘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그 애들과 참 잘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러게도 얘들 하나가요 우리 그 한국의 일반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 학비가 감사해요 아주.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 오셔갖고 그러더라고 한숨을 쉬면서 얘들은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돈도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게 갖고 오기도 목돈이기 때문에 야 이 집이라도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멘 하면서 제 생각에는 내 생각이 또 곁길러 가면 어떤 내가 또 이런 재앙을 맞으니까 그 생각을 지키려고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사람이 오도 안 해요. 그게서요. 근데 집이 어떻게 팔릴까? 근데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세를 낸다 하더만 또 이야기 중에 이 집을 뭐 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회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공장은 매매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증이 있어요. 무슨 증을 쓰는데 그게 하나가 원본이 이렇게 분실되고 이게 복사본만 있는데 그게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생각으로는 발급한 그 청에 가갖고 재발급 발급 되지 그거 몇 번을 가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갖고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현지 그 사람이 와갖고 다 해줘요. 나는 애국 사람인 게 모르죠. 우리 직원들도 애국 기업에서 종사만 했지 이렇게 매매를 안 해보니까 몰라요. 몰라. 어쩔 때는 좀 교만한 말씀 같으면 내가 생각보다 더 못해요. 어쩔 때 그래요. 네, 하나님 은혜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그 애국 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합동서, 한국말로 계약서를 쓰는데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이건 너무 하나님 은혜였어요. 야 이렇게 써갖고 되냐?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계약서를 따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돈도 안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넣어야 되고 이렇게 적절 써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게 맞대요. 맞아.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없었고 그냥 공장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어놔서 그래서 그럼 좋다. 그리고 이거 됐지. 그러고 그냥 도장 찍고 그 사람이 계약서를 갖고 나가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걸려요.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밤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야,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다 완구했고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야,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 그게 저도 이제 그 계약서를 쓰고 모르니까 가서 다 전화보고 이제 알아봤는가 봐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고 그 공증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더 감사한 거는 이미 이제 그 애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계약서는 그 사람한테 전화도 했는가 봐요. 돈을 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 말까지 제가 들으니까요. 가슴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요. 기도도 안 되죠. 저녁에 새벽에 환해질 때까지 어떤 생각도 안 돼.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야 될까 하고 무엇보다도 이거 잘못되면 내가 이제 평생에 이걸 물어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한 6, 7억을 물어내냐고 될 거예요. 아주 그냥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거의 이제 그 일과 시간이 될 쯤에서 그런 하나님이 또 지혜신가 봐요. 주시더라고요. 다시 전화해라.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하자. 물론 안 가까울 줄 아니까 나는 애국 사람이니까 언젠가 철수한다. 다 나가는데 이 건물들을 1차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계약서 있다 내가 써주겠다. 뭐 다 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가격이 안 되면 떨쳐버리면 되니까 이게 왔어요. 아주 표정이 그냥 준 것처럼 밝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기는 거기에다가 제가 말했던 그 조항을 써 넣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걸 다 뺏어갖고 다 찢어보고 다시 쓰자. 라고 이제 우리가 얻은 그 지식대로 다 썼고 무난하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다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머니 가끔 간증하시지만 이렇게 돈을 한번 잊어버린 거 있어요. 은행에 갔다가 근데 학교를 제가 4번을 갔어요. 전화하면 오라 그래요. 그럼 돈을 찾아가고 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체된 것도 없어요. 가면 없어요. 또 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4번을 왔다 갔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통성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거에 아마 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났는데 이 차를 칼로 긁어가지고 아주 지능적으로 바람이 빠져가지고 빵꼬를 때우게끔 해서 그 틈을 타갖고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근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다 취업을 하면서 수억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정리하면서 그 물질에 대한 그 경각심을 경계하고 그 조심스러운 그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놓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정말 써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일이 난 다음부터 사실 이 집이 나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순리적으로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막 공장도 새로 주고 이제 나중에 또 파는데 너무나 또 감사한 건요. 어머니 말씀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몰랐는데 3년 이 턱이 있어야 돼. 이게 팔고 또 3년 지나서 이걸 팔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래요. 나중에 볼게요. 이게 하나님 붙이시는 그 시점도요 다 지나가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시점에 한 6군데에서 집을 산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중국돈 한 800유안에다가 세금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거기서는 얘들이 한 6군데에서 들어온 거는 한 600만 원, 630, 그러니까 한 10억 아니면 60, 그죠 10억이죠 10억 10억 좀 넣고 그래서 차이가 한 3, 4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올릴 길이 없네. 말씀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것도 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니까 차를 몰고 나가면서 누가 나를 좀 보자 한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오자 들어와가지고 누가 이 집을 본다. 좀 보자고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가상적인 그런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는요 버텨야 돼. 어머니가 언니 오셔서 그랬거든요. 야 여기는 버텨야 산다. 여러분요 봐보세요. 전부 그 입술로 통해서요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버티면 얻어 터져요. 우리 할례는 하루에 이렇게 말씀을 쓴다. 저 제주도 가면요 말씀 나오면 바로 튀어나와요. 그냥 24시간 안 하는데 거기서는 어머니가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한 열흘 정도 버텨요. 그러다 갑자기 어저께 보고 갔네 그 사람. 근데 가격을 아직 말 안 하니까 좀 보자고. 그리고 또 열흘을 또 버텨요. 어쨌거나 한 달 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그 가격에 한 1억 정도 좀 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가격이 한다는데 좀 다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판도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이제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지렛대로 해가지고 좀씩 올리고 또 안 움직이면 내가 한번 또 이 사람 만나보고 올게 하고 그냥 참으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근데 얼마까지 준대.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조금 올리고 그래서 어머니 입술로 말씀하신 그 800년 그 선을 이제 넘고 그 선을 하고 모든 영광을 이렇게 세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는데 거기는 세금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상대편 세금도 내줘요. 그래서 우리 세금도 절반 그쪽에서 내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그 돈을 받는 과정도요. 어머니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못 받을 뻔했거든요. 이게 근데 어머니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것도 받아냈어요. 다 받아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감사한 게 첫 번째 집을 팔면서 그 담이 오신 분은 알지만 한 7, 80m, 거의 90m 같은 돼요. 기역자로. 그래서
어느 생각에 현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입장으로서는 그걸 싸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쓸 때 네가 담을 싸라. 그게 또 뭐냐면은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그래서 나 한국으로 갈 사람인데 뭔 측량을 불러. 그리고 그냥 줄자 갖고 해갖고 줄자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두 개 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가건물도 치워불고 그래서 막 그게 이제 막 이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물어내라 이거죠. 일종의. 그래서 왔어요. 둘이 그 부부간으로 해가 네 분이었는데 중국의 여자분들이 더 거세요. 아주 굉장히.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2층에 있는데 내려와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때까지도 이 묘안이 안 생긴 거예요. 며칠 전부터 또 온다 했는데 딱 앉으면서 하나님께서요. 제가 분명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지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갔기 때문에요. 항상요 손해를 보시지 않아요. 통통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일단 순종하시.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 방상증, 이게 건물 그거하고 토지증 내놔라. 네 장을 딱 내놓고 이 이름을 봐라. 이 이름 봐라. 이 누구 이름이냐? 우리 이름이 어디가 있냐? 이제 누구 땅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막 걸어왔다가 나중에 친구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워요. 얼마나 좀 미안하기도 한데 나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 부르지 마라 그러고 올라가 보고 이제 그 일이 다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지내면서요 그래요. 가장 부족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가장 유익이고 하나님 앞에도 그 길이 최선이고 그것을 가리키는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지만 이 전기세도 그랬어요. 우리가 원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죠. 물도 마찬가지인데 물도 전기로 해서 이제 돈을 받아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10%를 더 내라. 그리고 물세는 너희 두 집을 해갖고 80%를 내고 우리는 20%만 내려한다. 근데 왜냐 그러죠. 너희들이 요거 칠 때 돈을 냈냐? 그렇게 내라.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그 부식비가 한 50배에서 한 70%를 그 돈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라는 것은 피크가 돼갖고 많이 쓰면은 많이 내니까 그때는 꼭 찾아와요. 너무나 좀 과다한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잘로 싫어하는 것은 이 다투는 거를 싫어한다. 이게 누구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터 세워갖고 전기를 끌고 와서 물을 파갖고 써라. 근데 이 말이요 좀 어떻게 쓰시려고 모르겠지만 우리 유학생들이라든가 이 돈을 쓰는 것이 엄청나게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도 괜찮아요 사실. 그래.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좀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겨울철 되면요 한 겨울철 되면 전기세가 한 4개월 정도 되면 700 정도 다 가요. 700 정도. 그래서 겨울철 되면 이제 마음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침으로 온 사람한테 그냥 건넨 말이었어요. 좀 깎아주라. 이거 좀 받쳐주라. 우리 얘들 가르치는데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고 밥이나 먹자 하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헛소리 했는데요. 그렇게 일단은 돈을 내지 말래. 마지막에 계산하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집에서는 전기세를 달달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10%를 더 받기 때문에 끝털이 10원까지만 받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렇게 6집이잖아요. 6번이잖아요. 받는 그 돈이 일종의 뿌려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주다할 때 이제 마지막 달에 줬을 때 이제 그거를 넣고 장부에다 맞춰보면 이제 알잖아요. 근데 딱 감면을 받는 그 돈이 우리가 쓰는 그 돈만 딱 하면 1점도 안 틀려요. 1점도. 그러면 저는요 그 순간에 지금도 아니에요.
3번을 이 계산기를 두드려 가서 해봤어요. 이럴 수는 없을 건데, 끝에 10원짜리고 이거 그건 내가 저는 머리가 막 스마트하게 뭘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때는 쇼킹했어요. 너무나. 그래서 다음에 또 겨울 때 갖고 한 번 더 좀 해주라. 식사나 좀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우리 그 감면 받고도 그때 하나로 우리 돈은 한 6, 70만 원인가 뿌렸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면서요. 지금 중국 공장이 정리하고 나오는 그 시점이요. 제가 나왔을 때 그 이듬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만 느끼는 게 만약에 이거 했으면 나 못 나오고 나 이거 어떻게 됐냐. 물론 얘들 교육상도요. 그 시점에 가야 더 교육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이번에 이제 봄돼 갖고 이 사진이 왔어요. 거기가 다 재개발돼 갖고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와갖고 좀 아쉬운 표정으로 지금까지 있었으면 돈을 더 받았지 않냐 그런 아쉬움으로. 근데 물론 그건 맞는데 그 내부적인 건 알잖아요. 회계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한마디가 그러죠. 어떻게 돈을 갖고 나가게 하겠어요. 서류도 그러고. 근데 너무나 이 섭리가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게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전주 큰 기쁨교회 이렇게 선교사로 말씀하셔서 모든 영광을 참 말씀 이게 간단해서요. 쓰기 전에 항상 존귀한 주의 백성을 이렇게 보면 미안한 마음이 막 들어요. 아이고 그냥 더 유능한 목사님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활 24시간 그 삶 속에서 말씀 이게 그 강단에 서는 그 순간 그거는요 내 삶 속에서 가장 평안한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인데 그게 편안하게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그 순간 또 이제 내려가서 성도를 보는 그 순간은 좀 미안한데 그게 편안해요. 어쩔 때는 그냥 시간이 제가 해봤죠. 한 20분이나 25분이나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써주시고 근데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 복된 재단에 이 무리에 이탈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여건과 환경도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구매의 많은 기관도 기도할 수 있는 또 직분을 주시면 감사하고 항상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순종하며 가면 실타리 같아 할지라도 풀리고 형통한 것을 항상 체험케 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남은 인생도 이전에서 선하게 써주시기를 항상 강청하는 모든 영광 푸른 바다 소리로 어디든지 가오리고 외로우나 즐거우나 정말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구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구인들 막으리까. 로마서 1장에 사랑의 극치이신 아버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거룩한 그분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우리 안에 살게 된 것. 그러나 이 복된 삶 속에서 이탈할 때 내 아버지가 아파하십니다. 그것은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누가 감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태국으로 연수를 갔었을 때에 그때 그 가이드가 제가 탄 차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 끝에 한국에서 있지
나랑 이 얘기하려면 30분 동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런데 너 내 옆에 앉아서 거기서 한 바퀴 도는데 자그마치 1시간 반 정도 가는 관광 코스에 있게 되었습니다. 손을 꼭 잡으면서 하나님이 네 손 잡았어. 예, 그래. 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들이 어설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우리 연수생들에게는 옷도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가지고는 옷도 주고 이랬는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어. 제가 이제 떠난 후에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3대를 옮기면서 그 가이드들을 하루는 1호차, 다음날은 2호차, 3호차 이 가이드를 꼭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어디가 그러면은 교회 간다는 말이 부끄러워서 볼 일이 있어서 가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쪽에는 이 가이드의 그 업이 상당히 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무슨 모임처럼 모이는데 그 섬에 모이기로 해가지고 다 가는 데가 주일 오전 10시였대요. 거기를 가긴 갔어. 갔는데 도저히 그 길을 가야지 안 될 것 같더라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누구 어머니 안 계신다고. 아니 가이드 엄마가 왜 집에 와 있냐고. 한국에 있지. 그렇게 엉켰길래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국에서 오셨나 보지. 그래서는 그냥 뒷꼭지가 막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왔는데 그 섬을 벗어나서 교회 문에 들어서는데 쓰라미가 흡슬려서 그때 그 가이드의 모임이 부분적으로 있대요.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그 회사에 그날 참석한 사람이 그 60명인데 얘까지 60명인데 얘 하나 살고 59명이 다 죽었습니다. 예, 그걸 제가 몰랐는데 그 다음에 또 연수를 갔는데 공항에 왔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 얼굴을. 잠깐 보고 갔으니까 저를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차례가 있다네. 거기도. 그래서 바꾸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바꾸지 못해서 얼굴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면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통,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당신 아들에게 지었습니다. 채찍의 그 술 끝에, 채찍 끝에 5 손가락처럼 쇠 갈퀴가 그것을 딱
던지면 바로 살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손가락으로 긁는 게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성령수술이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분이 채찍에 맞았을 때 거기에 살이 탁 오면 치면 여기서 피가 쭉 살점이 떨어지면서 모든 불순물이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죠.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그 손과 발의 그 못자국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대신 못을 박았고, 머리에 가시관, 내가 써야 할 저주와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당신 아들에게 대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한 성경의 진리의 모토의 말씀이 로마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에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피할까? 아버지의 집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 허브 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영원 깊은 곳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곳보다도 에리아야,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아멘 할 때 말로 피하지 않고, 어디 가면 유명한 의사가 있대, 어디 가면 아주 그냥 상삼이 있대, 뭐가 있대, 약초가 있대, 요즘에는 뭐가 좋대. 그래서 내 병을 그렇게 사람의 말과 의술로 피했지만 건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다. 그 태국의 가이드가 아버지의 집으로 피했을 때 그 한참 쓰나미에 재앙에서 건져진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쓰나미로 아우성을 칠 때 그냥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한 거. 어쩌면 이렇게도 내 아버지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제 생명이 주님과 같이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갈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고통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지켜야 할 이 살을 나를 그냥 두시고 그분이 다 지키시고 상하시고 죽어야 할 이 저주를 대신 죽어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확증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어 살아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증이 된 것처럼, 캄캄한 밤이 1년이 지나 1년 반이 접어들 때 이 송어리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브 안수를 통해
통하여서 모든 질병이 진멸하게 하신 그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나요 할 때 성령이 탄식하시며 제 안에 함께하여 주사 종의 손을 잡고 의동으로 그리고 강조 호렙산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송오리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처럼 스스로 머리로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진노의 길을 피할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머리 안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안수는 육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뜨겁게 깊이 믿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많이 혼탁하여 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아프다 우울증이 걸린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두려워했을 때 주여 이 머리 한수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